의도, 심판에 숨겨진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광고를 하자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장님의 또 긴급 행정명령과 또 국회의 종교집회 자제 결의안, 이 의결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모든 가족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오히려 더욱더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훈계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부모의 과도한 폭력이 훈계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면서 아이들이 숨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훈계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정말 죽으라고 매를 든다면 그것은 이 훈계를 가장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올바르게 훈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직 어리다는 사실, 그 나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의도를 잘 간파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훈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거나 야단을 칠 때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왜 맞아야 하는지 수긍이 가야 나중에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맞을 일이 아닌데 맞는다고 계속 생각한다면 그게 반복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적대심, 그리고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폭력에 대한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모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에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고집불통인 그 아이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죄악된 문화를 점점 만들고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서히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독은 순식간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저지른 죄라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가지고 인간 자신이 이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집에 쓰레기 같은 그런 많은 것을 모은 것을 가끔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 집안에다가 온갖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놔서 자기 자는 자리 외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땐 쓰레기인데 자기는 소중해서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처럼 인간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라는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인간은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끝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끝내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6장에서는 완전히 쓸어버리고 끝낼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과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항상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일정한 사람들과 만물을 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싹 쓸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하시는 이유가 세상과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또 교회들과 이 도시와 이 민족에게 주시는 고통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어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면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노아 시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질문입니다.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우리가 날마다 지금 TV에서 보시는 그 뉴스는 굿 뉴스가 아니에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이런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좋은 뉴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중에 들려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도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멸망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방주에 타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홍수 중에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타라, 이 말씀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고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과 길은 방주를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멸망 중에도 다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죽음과 멸망 중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먼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오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그 시대, 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의롭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야 하는데, 의로운 것이, 의롭단 말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의롭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까? 의롭다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원래 의롭다, 의인이다 이럴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쓰이지는 말이지만, 의롭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시대의 유행에서는 뒤처져 보였어요. 그 시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배를 만드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뒤처져 보이고 사람들 볼 때 웃겨 보입니까?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왜 그러고 놀고 있느냐, 왜 그러고 그렇게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려댔던 것입니다. 비는 무슨 비냐, 홍수는 무슨 홍수냐, 이것도 뭐냐, 이것도 그렇게, 이 방주가 무슨 방주냐, 이 처음 보는 이상한 것은 이거 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하고 놀고 이런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한마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오늘날도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전혀 반응이 잘 없습니다. 나 좀 나중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해요. 안 온다는 말은 또 안 해요. 나중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안 믿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귀찮고 또 교회에 매주일 가는 것이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오지 마라 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 아파야 돼요. 눈물이 나야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 못 보는 게 저도 너무, 오늘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 가족들만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이 보고 싶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소리가 듣고 싶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주일날 마음대로 살고 기쁘구나,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얽매인다, 내 생활에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영혼은 무슨 영혼이냐, 그냥 이 땅에 재밌게 잘 살고 잘 먹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끝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이 우리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우리 옆에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냥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자꾸 말려요.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니 유난스럽게 왜 믿지? 왜 그렇게 믿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그냥 평범하게 믿어라. 근데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당장 사느냐 죽느냐 그 앞에 놓이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가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거의 다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받아들이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느냐 죽느냐 앞에 서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인간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부 성경대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창조와 종말을 향해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재앙과 전염병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인류에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점점 더 인간이 살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으로 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노아처럼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다면 장소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거의 동굴에 숨어서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고 있다고 그것이 시시한 예배가 아닙니다. 대충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시면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이냐 작은 건물이냐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참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방황하고 고민해도 자기가 누군지 못 찾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듯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성전이 완성되어야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인들을 존중합니다. 또 타 종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겸손히 세상과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이름과 여러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더욱 겸손하게, 성도들은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과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노아와 가족이 만들었지만 그 방법과 설계도면과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계획이고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통나무를 붙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지만 1년 내내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용한 정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주시지도 않았고 만드신 적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심판의 숨은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숨은 의도가 드러납니다. 심판의 숨은 의도는 바로 보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심판의 의도가 오늘 둘째 절, 셋째 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의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듣고 믿은 가족만 구원받았듯이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주를 증거할 때 영접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점점 악해져 가고 이처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우리가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보존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숨은 뜻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봄이 오면 땅에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서 납니까? 이미 가을에 추수할 때 씨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밭에, 논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를 방주 안에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생명을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라고 노아에게 지시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씨를 온 땅에 퍼뜨리게 하라. 여기 유전하게 하라 이 말이 퍼뜨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이 그 씨를 갖다가 생명의 씨들을 온 세상에 뿌리고 퍼뜨리도록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의 세상을 이미 계획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세상, 이 땅과 이 하늘,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보존하셨다가 또 부활시켜주셨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인간의 생명의 씨를 보존하시고 짐승과 새와 생물을 살리셔서 만물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그거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당시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또 만물이 있으라, 또 인간을 빚으시고 호흡을 주셔서 새롭게 하셨지만 다시 하는 창조는 있는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바로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것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신앙적 눈으로 해석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맨날 인간적인 고민만 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성경을 통한 해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살리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심판의 숨은 의도입니다. 물론 죄악을 쓸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할 때 세탁기에 옷을 더러운 옷을 집어넣을 때 완전히 이제 분해시키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해서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심판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님이 갑자기 화를 낼 때 왜 화를 낼까? 이걸 생각합니다. 의도가 뭘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이 부모의 훈계가 의도를 목적을 아는 아이들은 빨리 잘못을 깨우치고 빨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심판의 기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중보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과 자기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교만했고 교회가 너무 습관화되고 형식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움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여러분 인생에 닥친 어려움, 우리 민족과 도시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과 뉴스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참고할 뿐이지만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명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태가 끝나고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계획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이러한 어려움과 심판 중에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든 이 나라와 이 세계적으로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고통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날 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불안해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다고 또 고통이 있다고 병에 걸린다고 꼭 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생명 싹이 안에 쌓여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생명 싹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당시 세상의 멸망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복음은 뭡니까? 그 죽음의 사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음은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른 자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영혼에 바르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사탄, 죽음의 사자를 피해갈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많이 노력해라, 많이 착한 일하고 공로를 쌓고 조건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밖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는 자는 노아의 가족처럼 그 소수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처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믿어지고 저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물이 가득 차 오를 때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갈 때쯤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이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닫히면 끝납니다. 복음의 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당과 예배가 또 많은 종교들의 집회가 중단되리라고는 원래 1월 1일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새롭게 출발할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모일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환난의 때에 평범한 것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때에 닥치게 됩니다. 그 전에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겸손하게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땅과 이 지구에 또 하나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수많은 사람에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은 다가오고 있고 이 지구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